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맷돌 하나로 끝난 왕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맷돌 하나로 끝난 왕자. 아멘.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자, 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과 정확히 맞물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의 전략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룻바알은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인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기드온이 성경 말씀에 보면 부인이 많고 첩이 많아서 자녀가 총 72명. 예. 예. 자녀가 72명이에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 예. 그리고 맨 막내 요담이라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고요.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예.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기도는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의 권력과 아버지의 자리만 탐했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오늘 자기 형제 70명을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의, 물론 이복 형제들이겠죠,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의 자녀 아들들을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한 장소에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다. 여러분, 70명의 피가 돌을 적시고 70명의 그 비명이 세겜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피 위에 자기의 왕자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워주지 않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은 왕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느냐? 나는 너희와 고륙이라. 혈연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로 쓰겠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없었음에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이 아비멜렉에게 주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그 은 70개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왕자를 이어나가는 그 돈이 물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또 신실한 자를 산 것이 아니라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왕자를 보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돈도 우상의 돈이고 사람들도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비멜렉의 왕자는 형제들의 피 위에 세워진 왕자이고 우상의 돈으로 만들어졌고 방탕하고 경박한 무리가 그의 뒤를 따르는 그런 왕자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성공,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올라간 출세, 편법으로 쌓아 올린 부와 권력,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운 왕권, 이 모든 것은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멜렉의 최후가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어떤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는 어떠한 모함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은요. 어떠한 불경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업을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과 소명은 세월이 가도 빛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로빈 선교연합회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막내 요담, 가장 어린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막내가 여러분 형들의 피를 보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도망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주 신랄하고 날카로운 비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지금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요담이라는 막내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감람나무야, 내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라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우쭐 되겠느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비유를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도 찾아가서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또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런데 포도나무조차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 나무는 거절을 했느냐? 그들은 이미 자기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었고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로 단 열매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자리를 탐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열매가 분명하고 자기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남의 왕자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감투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기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요, 직함 하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왕관은 자리가 아니고 바로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에서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요담의 비유가 이제 가시나무를 향해서 나갑니다. 가시나무를 향해서 뒀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그늘 밑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을 거부하면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르리라.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따르지 않으면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담의 저주라는 것인데요.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왕자에 오른 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삶 주변에 가시나무들이 많습니다. 실력은 없으면서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 가시나무예요. 섬김은 없으면서 인정만 받으려는 사람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열매는 없으면서 권위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나무.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서 불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가시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리더는요,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포도나무처럼 기쁨을 흘려보내서 공동체를 섬기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매가 그 사람의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기름과 열매와 포도주가 그 사람을 진짜로 큰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요담의 저주가, 비유가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비멜렉은 여전히 왕 노릇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겜 땅은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그 70명 형제들의 피해 그 순결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을 보내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직접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떤 방법입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세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올라간 바로 그 길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피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3년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전쟁을 이어가다가 데베스 성까지 갔을 때 53절과 54절 말씀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53절 5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좌에 오른 자가 맷돌 하나에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군대를 거느린 왕이 이름조차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조각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을 보시면 이 윗돌과 아랫돌이 있는데 윗돌에 달려있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세요? 맷돌에 있는 거 손잡이, 어이라고 그래요. 어이. 그래서 어이가 없네. 이게 여러분 맷돌에 있는 손잡이가 없을 때 어이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 윗돌 이 하나가 이 성에서 던져졌는데 한 여인에 의해서 그 돌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이럴 땐 여러분 두개골이라고 안 하고 사실은 다른 표현을 써야지 더 시원한데 성경 말씀에 두개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그 수많은 음모와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맷돌 윗돌 그 한 돌멩이 하나에 자기의 두개골이 깨져버려서 그 왕자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끝까지 이 아비멜렉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것이 나의 죄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마지막에는 회개할 수도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자신의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을 불러서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왜 죽이라고 합니까? 여자가 나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자기 명예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나를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그리고 칼을 빼서 찌르매 그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비멜렉 지난주에는 여러분 아히도벨, 그 대단한 전략가가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새를 타고 자기 고향집으로 가서 집안을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신의 전략으로 싸웠으면 다윗 왕을 죽이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전략이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의 전략을 택하는 순간에 그것은 불을 본 듯 실패할 것이 뻔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돼서 자기에게 복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신이 세운 그 왕자, 자신이 세운 그 왕권, 그 권력이 바로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 하나에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과 57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나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느려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 노릇했던 3년 동안은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닙니다. 큰 천둥이 친 것도 아닙니다. 불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 70명이 죽은 저 피를 보시고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여러분 악한 일에 징벌이 빨리빨리 실행되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다. 그런데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마음이 담대해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억울한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뇌물 주는 사람이 큰 계약을 따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남을 짓밟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오늘 본문 말씀에 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아무런 행함도 없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역사의 맷돌을 들어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왕자, 악인이 세운 자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감람나무의 기름을 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포도나무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열매 맺는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200년 전에 이 데베스 성이라는 곳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조각에 아비멜렉의 왕자가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역사의 맷돌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우리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람의 좋은 계략이라 할지라도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견고해 보이는 그 왕자를 바로 맷돌 하나로 끝내버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제2차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최종 결제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수록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의 성도님들은 더 깊이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며 도망치면서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왕자를 무너뜨리실 맷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전시킬 역사의 맷돌을 준비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전 세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감람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시나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에서 기름을 내고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이 아닌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성공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우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열매 맺고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맷돌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자리는 맷돌 하나에 끝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왕자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러민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스스로 왕권을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 70명의 형제의 피를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역사를 뒤집으시는 하나님, 역사의 맷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